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 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 11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서두에는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임을,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임을 곳곳에서 약속하며 또 예언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선지자들의 외침을 보면은 그 당대뿐만이 아니라 또 후대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여러 약속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여러 사건들에 대하여서 예언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이사야서 9장 말씀에서도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런 예언들 하나님 들려주셨지만은, 특별히 오늘 11장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메시아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묘사하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이새의 줄기에서 온다 그런 표현들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왕이었던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보다는 농부였던 이새의 줄기에서 온다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미천한 신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혈통을 따라서 화려한 왕궁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서 오신다는 것을 또 구약에서도 이렇게 암시하며 또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분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으셨던 그런 내용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에 있어서도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되어지는 그런 제사장적인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하여서 온전히 실천하시며 또 감당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인가에 대해서도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게 되어졌다.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왕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그런 자질들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외적인 그런 분별력이라고 한다면은 총명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잘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리킵니다. 외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또 내적으로도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추셨다는 그런 말씀이다 보게 됩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략이라는 것은 왕으로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게 되어지고 또 전쟁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큰 계획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바로 모략이라 볼 수 있다면, 재능이라고 한다면은 실제 전쟁에 참여했을 때 어떤 개인적인 능력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모략과 재능이라는 것은 바로 모략은 큰 의미에서의 어떤 것을 계획하는 그런 내용, 그렇다면 이 재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큰 계획들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능력들인지 이 모든 것을 갖추신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들,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이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그 복종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서 절대적으로 경외하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도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원어적인 의미로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여호와를 코로 호흡한다, 그런 의미를 원어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코로 호흡한다. 이 코로 호흡한다는 그 의미들을 보면은 우리가 코로 숨을 쉬게 쉴 수도 있지만은 코를 가지고 여러 좋은 냄새들도 맡게 되어집니다. 코를 향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느끼게 되어질 때에 그런 기쁨들이 어떻겠습니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게 되어지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문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것은 완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완전히 경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속에 풍성한 기쁨이 있다는 그런 의미들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자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여호와 경외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 경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큰 기쁨, 큰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서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메시아 통치의 원리는 바로 공의와 정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갖추고 있는 그런 원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직이 실행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바로 공의와 정직을 실천하셨던 분이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자들이 보살핌을 받게 되어지는 그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곳, 강자들이 더욱 잘 살게 되어지며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 아니라 정말 약자들이 오히려 큰 은혜를 경험하며 또 그들에게 올바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공의이지 않습니까? 이런 공의와 정직이 실현되어지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라는 것인데, 그게는 두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국 미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들은 온전히 이것을 누리게 되어지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맛을 우리가 느끼며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곳에서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한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게 되어진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게 되어진다. 바로 그곳 가운데는 온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실현되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물 가운데서도 이리, 표범, 사자, 곰, 왠지 잔인하고 교활하고 사납고 무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이 충만한 곳이다.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그러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또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참된 평화가 있으며 또 그곳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갈등이 아니라 평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평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들 가운데에 성령을 통하여서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곳 가운데는 하나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같은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다 보면은 사실상 하나됨이라는 것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되지 못하는 이유가 같은 목표가 아니라 자기 목표를 향하여서 자기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됨은 필수적인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면 해를 입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또 상처를 입지도 않고 주지 않게 되어지는 완전한 그런 평화가 임하게 되어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선지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지식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시대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도 여전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여전히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하는 곳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또 내가 거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거하는 직장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주변에 번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의 외침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경험케 되어지는 여러 은혜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또 이 땅 가운데서도 참된 평화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주변 가운데 더 번져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그와 같은 역할들을 오늘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또 한 주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에 그것을 쫓아가며 그것만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으며 실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케 하여 주시옵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합당하고 가장 완전한 길들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